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은 죄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4장. 지난 일의 고만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를 주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에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에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서로 환난 근심 예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저희를 이끄시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2월 첫 주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살피시고 진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종종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건강의 문제로 지쳐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새 희망을 심어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혼란 속에 있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복음의 빛이 어둠 속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탄핵 정국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도 거짓과 악을 버리고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거나 거짓에 호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찬송 221장. 주의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진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들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보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이웃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일 접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남자들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해? 그러면 알잖아. 뭘 알기는 뭘 알아. 말로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 마음 알잖아. 여러분,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고 시인을 해야 돼요. 또 마음속으로도 마찬가지로 믿어야 되겠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 소망이라 사랑이라 사랑이라.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 그러면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내 믿음 어떻게 보여줘 이거. 주머니에서 싹 꺼내서 믿음 뭐 이래? 안 되죠. 소망? 나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 소망을 보여줘봐 좀 제발.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소망을 어떻게 보여주지? 근데 마지막에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형태가 뭘로 보여주냐면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게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요.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백성은 이 땅에서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게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을 보여라. 뭘로? 사랑으로. 소망을 보여라. 뭘로?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맨날 주둥이로만 사랑합니다. 사랑.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여보 사랑해. 저녁에 만나서 여보 사랑해. 말로만 그러지 실제 사랑하는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제 그 동치미 프로그램 M 어디 방송에서 하는데 종합편성 채널에서 하는데 이마룡 개그맨 이마룡이가 나와서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자기는 말로는 못한다는 거야. 말로는 그 뭘로 표현해? 몸으로 표현해. 몸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이 몸으로 표현했으니까 아들 딸 낳고 살지. 맞죠? 말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아들 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몸으로 표현했더니 아들 딸이 생겼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우리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교제, 특히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 이웃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교제는요, 사실 교제가 아니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웃을 사귀고 어떤 모임에 나가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장사 속이야.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야 뭐 교인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적지만 큰 교회 가면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의사만 수십 명 모이고 대학교 교수만 수십 명 뭐 박사만 수십 명 뭐 회사 사장들만 수십 명 이렇게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친교 모임을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귀고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건 올바른 사랑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보여드린 영상 옛날에도 보여드렸어. 서서평 선교사라고 미국인 선교사인데 이름이 영어로 쉐핑이야. 쉐핑을 우리말 제일 가깝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서평이라고. 서평.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평온하게.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또 미국으로 찾아갔어요, 엄마를.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 쉐핑 서서평 선교사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쫓았어요. 그 성경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고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여자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여자들이 예수 믿고 여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마련했어요. 그 내용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 선교부에서 월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절반 남은 것마저도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아주 그냥 수시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헌옷 한 벌에다가 동전 몇 입, 그게 전체 사죠. 그리고 자기의 몸도 의학 발전을 위해서 해부용으로 시신을 또 기증까지 하고, 그런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주 몸으로 실천한 그런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선교사.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우리의 가난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피를 흘리고 지켜준 나라가 누구라고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 나라, 여러 나라 가운데 지금 가장 위대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뭐 관세를 매기고 어쩌고 막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굳건히 서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세계 제1의 나라로서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 찬송가 부른 적 있어요? 없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는 찬송을 부른 건 아니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국회를 처음으로 개원, 재원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그때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인 이승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국회가 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셨지만은,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아직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남자, 여자, 그 외에 성이 있다고 막 해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만 구분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지금 사회 이 성향, 이런 문제는 당신 남자요? 여자요? 다른 성이요? 뭐 그 외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돼요. 이번에 트럼프가 필요 없어. 남자 여자밖에 없어. 남자 여자밖에 없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여당 있고 야당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래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보수죠. 민주당이 진보죠. 공화당은 기독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당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공화당이니까 당연히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가는 거죠. 그 서서평 선교사 이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나라를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키게 해준데 가장 크게 일조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고 공산주의에서 지켜준 나라, 그렇게 따져가지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거다. 이거를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야지 단순히 경제 적인 거 다른 이런 이유로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나오는데 빛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삶에 비춰줄 수밖에 없죠. 빛이라는 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안 보이게 꼭 밖으로 안 나오게 감춰버리면 이게 빛이에요? 이거 빛이 아니에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비춰주는 게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배반당한 날 밤에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에게 웃어주기를 바라지만, 저 사람은 맨날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있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웃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웃어주세요. 또 웃겨주세요. 그러면 바뀌는 거죠.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그들에게 동정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픈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병들어 있는 여러 사람들보다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러 오셨으니까. 그 사정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군중들은 몰라요. 가장 슬픈 예수님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도 하셨잖아요. 불쾌감을 주는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들은 것과는 다른 북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춰 걷기 마련인데 그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당신의 멜로디를 들려주면 그 멜로디에 그 사람의 발걸음도 바뀔 수가 있다.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세상에 이제 우상이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탤런트, 하여튼 연예인들 특히 우상이라 그래요. 아이돌 그러잖아요. 아이돌. 이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바꿔주게 되면 가수 좋아하고 탤런트 좋아하고 누구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어느 집 파티에서 기독교인 몇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에서 온 나이 많은 선교사가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하지 마세요. 우리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를 기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를 회개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을 분류하면 그들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빛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고 너는 왜 이렇게 어두워? 좀 밝게 빛나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들에게 내 빛을 막 비춰주십시오. 저 사람이 어두우면 내가 비춰주면 되잖아. 밝아지잖아. 그 사람이 빛을 스스로 비추지 못할 때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와 우리 이웃의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사랑의 빚을 지는 삶이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우리요 반드시 지고 살아야 할 빚이 있다. 그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다. 이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사랑의 빚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성도들에게 진 빚은 오직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두 사람만 사랑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자꾸 널리 확산될 수 있어요. 널리 퍼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둘이만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원수 집에 있는 원수 말고 밖에 있는 원수들 그 원수들까지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럼 정말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사랑 잘한다. 그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만큼 더 잘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서 풀려난 소련 기독교인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제 외모는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노예 수용소 지하에서 작업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로 곱사등이가 됐어요. 옛날 말에 곱추라고 그러죠. 이 등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뭐 영양, 칼슘, 뭐 비타민 뭐 부족해서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래요. 한 소년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아저씨 등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놀리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난 곱사등이야.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지 않으세요. 아저씨는 곱사등이가 아니라 거기에는 상자가 들어있는데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속에는요 천사의 날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상자가 딱 열리면서 날개가 쫙 펴지면 아저씨는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구에게만 누구나에게 자신만의 장애가 있어요.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영혼의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하죠. 다만 우리가 제한된 시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점으로 보인다 그래요. 아이들이 남을 막 욕하고 또 아이들이 뭐 바보라 그러고 야 돼지라고 놀리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너보고 돼지라고 놀렸어?
제가 돼지기 때문에 너를 돼지라고 놀리는 거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야. 미인 눈에는 미인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너를 돼지라고 놀린다고 해서 네가 돼지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 너 돼지 아니야. 놀리는 놈이 돼지야.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남들이 나를 뭐라고 흉을 보고 욕을 한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욕하고 흉 보는 사람이 그 욕과 그 흉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살이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모두 부질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홉사둥이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이런 시련을 주기도 하셔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런 일들을 비극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그 소련 소년이 지녔던 기분을 적용하여 하늘나라로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담긴 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은 율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구절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행위임을 가르쳐 주는데, 율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관계를 이루게 한 규칙입니다. 그냥 거울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우리가 딱 보고, 머리가 단정한지, 어디 얼굴에 뭐가 안 묻었는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우리가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 율법, 성경에 나오는 이런 계명, 여러 계명들은 우리를 딱 비추게 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 무슨 나쁜 심보가 있는지,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완성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거야. 이가 막 충치 먹어갖고 막 이러면서도 안 가는 사람들 간혹 있어요. 돈 때문에 그렇다기도 하고, 괜히 병원 가면 없는 병도 찾아내. 맞아요. 없는 병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찾지 못하는 걸 병원에서 의사들이 찾아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모르는 병이 이 몸에 있어요. 그걸 대신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아프면 병원 가듯이 이웃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내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이웃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되죠. 추워서 내가 따뜻한 옷을 입으면 이웃이 헐 벗고 있으면, 추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따뜻한 옷을 입혀줘야. 이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처럼.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우는 것처럼 이웃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대신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특히 성도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사랑 얘기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국가 감옥에서 일어나는데, 교도관이 기독교인만 갇혀있는 방에다 새로운 죄수를 한 명 집어넣었는데, 머리를 짧게 깎인 채 몹시 더럽고 삐쩍 마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한 사람이 이거 아무개 장군 아니야? 소리쳤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을 혹독하게 고문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장군에게 체포되어 매맞은 사람이 그 감방에도 있을 정도였어요. 죄수들은 장군을 에워싸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장군은 뒷밤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털어놨는데, 몇 달 전 장군의 사무실에 12살 난 소년이 장군의 아내를 이해한 것이라며 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옵니다. 장군님, 당신은 저의 부모님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죠. 오늘이 제 어머니 생신입니다. 해마다 오늘이면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꽃을 사드리곤 했죠. 그런데 당신 때문에 오늘 제게 기쁘게 해드릴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인이고 제게 늘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대신 갚으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생일날 어머니께 드릴 꽃을 대신 장군님 부인에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발 이 꽃을 댁으로 가지고 가셔서 사모님께 전해주시고 제 사랑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요. 이 말을 들은 장군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장군은 소년을 꼭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문할 수도 없고 그 장군의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과 지금 한 감방에 갇혀 있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생활의 열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간의 사랑, 교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만 만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관계, 밖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만나질 못해도 서로 소식을 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우리는 신앙을 나누는 것,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이런 교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럴 때 이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 정말 어느 교회 성도들은 교회도 크지 않고 성도도 많지 않은데 정말 형제보다도 가깝게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교제하며 지낸다. 이런 모습이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이제 사명이에요. 우리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는데 보니까 밖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게 성도들처럼 자기 성도인 것처럼 자기 형제인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웃을 사랑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 그것이 이 가까이 있는 옆집에 있는 이웃만 이웃이냐? 아니야. 모든 사람,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책임이 있어요. 자, 아프리카에서 양구정물 먹고 아프리카에서 하루 한 끼 밥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지? 가서 우물을 파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먹을 걸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후원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구제비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성도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은 빚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매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 아무개 감사금 아무개 주일정돈 하시거나 바뀌었어요. 2월달이라 바뀌었어요. 아주 공원위원 전문이라 그냥 계속 하시려고.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의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은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으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으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생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으리로다. 교회 소식입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책임자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 이명증 비슷한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어지러움, 갑자기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많이 호전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 스스로 지금 이제 독감이 막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지난 주에 이제 목이 간질간질, 응? 근데 이걸 금요일 날 만약에 병원을 가면요, 이분의과 가면 막 쑤셔 꼬챙이 같은 걸로 쑤시고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기침도 더 하고 막 가래도 더 나와요. 이제 호전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설교할 때 목소리가 지금도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더 이렇게 막 이상해져. 그래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참고 있었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안 나오던 가래도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심한 건 아니에요. 심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각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각자 관리를 잘 하시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도 고생이지만 주위 사람들도 고생이니까 잘 하셔서 이제 월요일부터 영하 6도, 화요일날 영하 13도, 수요일날 영하 11도. 그래서 입춘이 오면서 입춘 추위가 닥쳐온다 그러니까 특히 보온에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생일 축하 저하고 우리 박보라 집사님하고 이분영 집사님 3045 1절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잘 태어나셨어요. 자,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잊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